할렐루야. 오늘은 10주간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끝마무리를 잘하는 지도자, 끝마무리를 잘하는 지도자라는 주제로 함께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함께 지도자의 평생 개발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린턴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70% 정도가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만 어느 정도 유종의 미를 거둘 뿐 나머지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임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박사님께서 이 지도자 평생 개발론 이론을 이렇게 만드셔서 많은 후학들에게 강의를 하셨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이 끝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강의를 디자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인생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 내용을 보시면 클린턴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훈련된 지도자가 충분치 않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훈련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교 신학 과정을 다 마친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교 신학 과정을 다 마쳤다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은 지도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평생 개발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좀 미리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준비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지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재를 보면 지도자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많은 서구의 선교단체나 국제적인 사역에 가담하고 있는 지도자들, 오랫동안 크리스천들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여러 지도자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10년 안에 그들 모두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제 기억으로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쓰셨을 테니까요. 한 20년 이상 된 책 아닙니까? 그동안 정말 참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소천하게 되셨죠. 미국에서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같은 아주 복음 전도가로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분도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교회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목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또 얼마 전에는 조용기 목사님도 천국으로 가셨겠지요. 자, 이렇게 한 세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이제는 사라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훈련된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3세계 교회의 여러 곳곳에서 지도자보다는 교회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훈련된 지도자들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의 흐름을 보니까 이제는 선교가 제3세계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죠. 선교의 대상 지역들이 이제 선교하는 나라, 민족들이 된 것입니다. 중국만 해도 1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나라는 선교의 열기가 예전보다는 못합니다.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남미의 제3세계 국가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들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많은 제3세계권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훈련된 지도자들이 많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된 지도자들을 양산해야 할 책임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중국 선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국 선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이 중국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해 주어야 할 일은 현지인 목회자들이 잘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그들 자신의 교회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동남아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현지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훈련된 지도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지도력에 대해서 클린턴 박사가 연구하면서 이런 정의, 이런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지도력에 대한 연구 결과 지도자란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구체적인 집단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다. 정의가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린턴 박사의 교재를 보니까, 영적 지도자 만들기 교재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클린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지도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영향력,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아주 유명해지신 분이 계시죠. 존 맥스웰 박사님. 이분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리더십 전문가로 알려진 분이십니다. 책도 많이 쓰셨는데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특별히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독교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글이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는 책임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불어 넣어 주셨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구체적인 집단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이죠. 특별히 교회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리더십이 이제 확장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단체, 더 많은 나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지도자는 한 교회나 한 단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는 그 구체적인 한 집단에게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는요, 자신의 이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빠지게 될 위험 요소가 있죠.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학생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도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끝마무리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상당히 이번에는 좀 짧죠. 그런데 이 끝마무리를 잘하는 이 지도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에 대해서 클린턴 박사님이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강의는 지난 학기에 선교의 5가지 관점 중에서 제가 특강 시간을 활용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들으시고 끝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의 인물의 마지막 모습들을 크게 4가지로 클린턴 박사님이 분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부터 도태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 삼손, 압살롬, 아합, 요시야, 세례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초기에 도태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 세례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은 초기에 이제 일찍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초기에 도태를 당했던 선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악한 사람들이 초기에 도태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빈약하게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역 후기에 침체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빈약하게 마치는 사람들. 기드온이 그랬고요. 삼손이 그랬고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왕. 그리고 솔로몬도 그랬죠. 처음에는 스타팅 웰은 잘 했죠. 스타트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피니싱 웰을 하지 못한 것이죠. 스타팅 웰은 잘했지만 피니싱 웰은 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저 그렇게 마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마치기는 잘 마친 것 같은데 그다지 딱 이렇게 성공적인 마침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 유종의 미를 온전히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쉬운 사람이죠.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또 인구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히스기야도 안타까운 것은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자마자 교만이 그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의 모든 곳간과 성전의 모든 존귀한 보물들을 다 자랑하듯이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고 3년째에 태어났던 아들이 있었죠. 그가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였습니다. 55년간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던 인물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히스기야도 아쉽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잘 마친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욥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갈렙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예레미야, 다니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바로 끝까지 잘 마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적인 마침에 6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 성공적인 마침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의 잘못된 사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결국 재정 문제, 돈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하나의 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의 예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로 참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부부가 돈 문제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고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재정의 잘못된 사용이 성공적인 마침의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권력의 남용입니다. 지도자는 어찌 되었든 힘을 갖게 되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남용할 때에 그는 결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제사장직의 특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해야 할 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고 왕이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도 권력의 잘못된 사용으로 그들은 도태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세 번째는 몰락으로 이끄는 교만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야말로 우리 지도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할 요소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것도 그의 교만 때문이었죠. 사실 다윗 시대에는 정말 최강대국을 이제 형성하게 되었죠. 다윗 시대에 가용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2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60만이 안 되죠. 옛날에는 60만 군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첨단 무기와 전술들로 인해서 그만큼의 숫자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과거에는 숫자야말로 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 그만큼 가용할 수 있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의 숫자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교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적절한 성. 이것은 이제 이성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 한국 교회나 또 다른 미국의 교회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이성 문제는 항상 지도자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성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울타리를 치는 작업이 필요하죠. 바운더리라고 하죠. 바운더리.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죠. 그 책의 원 제목은 바운더리입니다. 바운더리. 바운더리를 쳐야 한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수영로 교회 같은 경우는 여전사님하고도 함께 한 차를 두 분만 타고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신방을 간다 할지라도, 할머니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젊은 부목사라 할지라도 이 이성과 함께 둘이서 한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육관에서 본당으로 갈 때에 어떤 분이 그 청년부 담당을 했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자매가 교육관에서 본당으로 갈 때에 우산을 같이 둘이 이렇게 쓰고 갔었어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싶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딱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호되게 나무랐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운더리를 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탄이 틈을 타죠. 그리고 또 그것이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지도자는 이 이성과의 관계를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가족 간의 문제도 있었다. 가족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겠죠. 믿지 않는 부모, 또 자녀들이 엇나갈 때에 자녀들이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지만 자녀들이 엇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남편과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들이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방해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식에게 너무 매여 있고 또 부모님에 너무 매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족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가 어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적절하게 기도하면서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안정감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고원 현상이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다음에는 더 이상 발전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말이 있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고 또 엘리야와 모세를 거기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 지셔야 할 사명이 있으셨죠. 아무리 여기가 좋고 지금이 좋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컴포트 존이죠.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여섯 가지가 성공적인 마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들 잘 기억하시고 이러한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잘 제거해 나가셔서 성공적인 마침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적인 마침을 위한 다섯 가지 촉진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역에 대한 평생의 관점을 가지라. 이제 여러분들은 사역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사역 초기, 중반기, 후반기 단계 그리고 그 전에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적 토대의 시기 그리고 인성개발 단계 그리고 사역 단계, 사역 성숙 단계, 사역 수렴 단계 이런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요. 바로 그렇게 사역에 대한 평생의 관점을 가질 때에 성공적인 마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평가해 보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예견해 보고 또 어떤 준비 과정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적인 마침을 이룰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갱신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갱신의 경험. 성장하는 리더들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며 살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역 초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전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 갱신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적인 부흥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30대 중반, 40대 초반, 50대 중반에 영적 갱신을 경험한다라고 클린턴 박사님이 조사에서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크게 우리가 회심하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그런 그 눈물 콧물 막 흘리고 다시 한번 서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갱신의 경험을 하는 것. 우리 인생에 뭐 날마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전환점이 필요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원 현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도 클린턴 박사님이 제안해 주신 훈련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독의 훈련. 고독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죠. 고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말하고 싶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말을 하십시오. 사람 찾아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금식의 훈련, 검소, 자선, 비밀 엄수 등의 훈련이 필요하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 훈련들 우리에게 필요하다. 늘 자기 자신의 훈련 상태를 계속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적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평가하면서 계속된 영적 훈련. 이 훈련에는 정규적인 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적인 훈련도 있고요. 또 이렇게 세미나뿐만 아니라 또 그 부정기적인 훈련,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받는 훈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멘토링을 통해서도 받는 훈련들,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평생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라. 평생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라. 자, 좋은 성경에는 다니엘과 바울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을 보니까 그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을 때 여전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바울의 사역 후반기에 썼던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끝까지 배움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섯 번째, 삶의 전 영역의 멘토를 확보하라. 멘토링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과적인 리더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조언들을 듣는 사람이죠. 자기 고집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는 분들 가끔 만나는데 하나님과 본인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섭리적 만남과 멘토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의 전 영역에 멘토를 확보하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링, 위로부터의 멘토링, 아래로부터의 멘토링, 또 안으로부터의 멘토링, 외부로부터의 멘토링, 성좌 구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성공적인 리더는 10명에서 15명의 친밀한 멘토가 있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친밀한 멘토링 관계를 확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멘토링을 만들어갈 때 가장 좋은 방법, 밥을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밥을 많이 사시고 많이 이렇게 식사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상담하고 조언을 듣는 관계를 10명에서 15명 확보하라. 그럴 때에 성공적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공적인 마침을 이루는데 방해 요소와 또 촉진 요소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설계하셔서 성공적인 마침을 이루는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마지막 숙제는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는 촉진 요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촉진 요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각오와 계획을 써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촉진 요소가 뭐였죠? 사역에 대한 평생의 관점을 가져라. 영적 갱신의 경험을 가지라. 영적 훈련을 받으라. 평생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라. 삶의 전 영역에 멘토를 확보하라. 이 5가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써보시면 숙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써보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의 삶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숙제를 잘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숙제를 내지 못하신 분들은 꼭 12월 둘째 주까지는 한 2주 정도 시간적 여유를 드릴 테니까 꼭 숙제를 제출을 하셔서 성적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음 학기에도 제가 강의를 하게 된다면 북한 선교 쪽으로 제가 강의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는 아직 이제 얘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학기에 혹시 강의할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오랫동안 북한 선교 사역을 해왔고 또 그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과 많은 이제 관계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준비해서 북한은 아픔이 있는 곳이고 또 우리의 동포들,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혈육 아닙니까? 그 혈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강의해 볼까 합니다. 물론 예정입니다. 혹시 다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다음 학기에도 뵐 수 있다면 함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또 숙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